엘리 위즐이라고 하는 인권운동가이면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유태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아우슈비츠와 여러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생존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때 그가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이 바로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어로 처음 번역이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2006년에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미국 고등학교에서 권장도서로 쓰여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주인공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독일군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은 서로 흩어지고 가까스로 아버지와만 함께 같은 수용소에 남게 되는데 그것이 그 주인공이 15, 16살 때 일입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를 포함해서 수용소를 옮겨 다니며 주인공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잔인함과 학살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주인공이 일하던 곳이 유대인들을 태우는 화장터였는데 그곳에서 매번 불이 타오르는 모습, 연기가 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니 나중에는 그 고통의 감정마저도 무감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그가 어릴 때부터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엘리 위젤이 소설 속에서 계속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 왜 이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그 당신의 불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하나님, 나이트, 밤과 같은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의 불을 찾기 원하지만 찾지 못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의 이스라엘도 밤과 같은 메마름과 어두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죠.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나라 다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쪽에는 몇몇 선한 왕들이 있어서 그리고 가끔씩은 부흥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한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성 모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마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이 바로 오늘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살고 있던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악행을 너무나 많이 행했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행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전심으로 섬기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구약에 나오는 가장 거짓된 신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사실 이 바알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섬겼던 신으로서 문서를 찾아보면 폭풍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알은 풍요를 의미합니다. 요즘처럼 댐이나 수로가 있어서 물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사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늘밖에는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비와 구름은 매우 절대적인 기대였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면서 그를 통해서 더 부유해지기 바랐고 더 풍성해지기 바랐고 더 잘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바알이 주는 그 부요함과 편안함으로 그 마음이 다 빼앗겨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어지는 가슴, 심령. 그리고 이렇게 식어진 가슴을 잘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도전했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2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바알과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하고 있다.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는 말은 이쪽을 기웃거리고 저쪽을 기웃거리면서 그들의 걸음이 절름발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겨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그들의 가슴과 마음이 이곳을 기웃거리고 저것을 기웃거리면서 이제는 그들의 삶이 마치 절름발이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방문했을 때 인도 사람들을 참 선교하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는 단지 그들이 잘 되게 하는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식당에 가니까 여신상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신을 향해서 향을 피웁니다. 거리를 보니까 지나가는 소들을 또 이렇게 신으로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신들이 다 그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잘 받아들입니다. 신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들에게 안전한 데 도움이 되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보험을 한 개 더 드는 것처럼 신을 믿는 것이지요. 보험회사 직원이신 하나님, 큰 문제가 생기고 큰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보험회사 직원, 영적인 암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돈으로 하나님 삼고 쾌락으로 하나님 삼고 자신의 능력과 명예로 지혜로 하나님을 삼아서 이제는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등불이 식어진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부유함과 풍성함을 쫓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스라엘이 그토록 구했던 그 바알신은 사실 비와 구름의 신인데 지금 3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힘으로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옥토를 발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황량한 땅이 된 것입니다. 바알의 힘을 얻어서, 돈의 힘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힘있게 바르게 걸어가보고 싶었는데 머뭇머뭇하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 보니까 절름발이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3년째 이스라엘은 부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마름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라. 그리고 내가 비를 내릴 것이라고 말하라. 내가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흥을,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아마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인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 것도 아마 기억하겠지요. 하지만 이 갈멜산의 회복, 부흥, 은혜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그렇게 싸움에서 이긴 것이나 그렇게 싸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내린 불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과일 뿐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부흥을 기대할 때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소망함으로 부흥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부흥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는 그렇게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부흥을 이미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처음으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무너진 단을 다시 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쌓은 단은 12개의 돌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12개의 돌, 그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옛적에 야곱에게 임하여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에게 단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 12개의 돌을 가지고 단을 쌓습니다. 무엇입니까? 허점 많고 약점이 있었던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야, 이스라엘아, 열국의 아버지라 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배드릴 때마다, 단을 쌓을 때마다 그들의 가슴에 붙어있던 12개의 돌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이렇게 쌓으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너희를 그렇게 하나하나 가슴에 품고 계신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무엇을 쫓고 살아가느냐? 무엇으로 너의 풍성함을 이루고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그의 이름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셨다. 그 아버지는 여전히 그들을 품으시고 그 부흥을 또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새롭게 부흥을 시작하고 계신다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단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약한 백성을 품으시고 또 품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삶의 부흥을 시작하셨고, 오늘도 은혜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단을 쌓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한국의 기독교 한 신문 칼럼에서 한 목사님